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예루살렘 성읍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불심판으로 묘사하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악한 죄와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판테온, 다시 말해서 만신전으로 전락하고 각종 죄에 오염되게 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그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종자인 그룹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숯불을 뿌리게 하심으로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금 그룹들 머리 위로 펼쳐진 궁창 위에 남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듯한 보호자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명칭이 생물에서 그룹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여하튼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본 보호자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보호자의 형상을 바벨론에서도 보고 예루살렘에서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과 바벨론 어디든지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신들은 주요한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제한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처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 세상을 초월하여 거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들 보호자의 형상이 그룹들 머리 위로 펼쳐진 궁창 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궁창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 어디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2절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4절에서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이 사람에게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만연하여 관영하였던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성읍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로서 가증한 죄악으로 관영한 예루살렘을 소멸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숯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숯불을 예루살렘에 흩는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미 에스겔 5장 1절 2절에서
에스겔이 깎은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을 불사른 것에서도 보여진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위한 숯불을 얻고자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간 이후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우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광야에서 성막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완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모든 식양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 봉헌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임재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과 영광의 광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토록 충만하게 그 백성들의 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여 성소와 백성들 가운데서 떠날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신 대로 그룹들의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같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숯불 심판이 임하게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충만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도리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선민 유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것은 그들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완공하고 솔로몬도 다윗이 지시받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단 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며 그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 해도 거기에 죄악과 불순종이 자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고 하였습니다. 손은 사역과 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어떤 사역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손은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과 같은 유용한 도구를 그룹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손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거나 중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손을 움직여 일하는 것은 특히 주신 사명을 충실히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최상의 헌신과 봉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국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신 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임재의 처소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끊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계속하여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여 우리 심령을 거룩하신 주의 성전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이러한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온 영혼이 온전히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교회 오늘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울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온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모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활고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된 통일 조국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참으로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 오늘도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이며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